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온 민족이 위기에 봉착한 것을 봉착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죄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며 그 죄에 대한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7장 전체 말씀을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요단을 또 마른 땅 같이 건너고, 마른 땅을 또 밟듯이 건넜고, 그다음에 그렇게 견고한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제 무너뜨린 이후에 이제는 작은 아이성 앞에 그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이 이 아이성을 정탐했더니 그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아주 작았기 때문에 한 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그 성을 점령하기보다는 그 아이 사람들 앞에서 쫓겨나고 그 전쟁에서 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호소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전쟁에서 패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전쟁에서 패한 이유, 그 비록 작은 아이성이었지만 너희들이 패한 이유는 바로 한 사람의 범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그 물건을 임의로 훔친 그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는 그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그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말씀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찾는지, 그 한 사람을 찾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이라는 그 한 사람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벌하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우리가 16절부터 18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범죄한 그 한 사람을 뽑는 바로 제비뽑기를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비 뽑았더니 또 한 족속이 나오고, 또 제비 뽑았더니 한 가족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제비를 뽑았더니 그 중에 한 남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제비를 뽑는 것은 그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나가 바다에 빠지기 전에 그 뱃사공들이 이 풍란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들은 제비를 뽑았고 요나를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제비 뽑기는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구시대적 방법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아간이 정확하게 뽑힌 것입니다. 12지파, 그리고 전쟁에서 나갈 수 있는 사람 남자가 60만 명이나 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아간을 찾게 하신 것입니다. 아마 아간은 생각했을 거죠.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과연 내가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설마 알겠나? 이렇게 완전 범죄를 그는 꿈꿨을 것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조용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수선한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아간 자신의 그 작은 범죄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 아간의 범죄를 아셨고,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을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그 죄가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바치지 않을 때에 성령을 속인 죄로 그들의 죄가 드러나며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또 하나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벌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선자로서, 내가 코람되어 정신으로 우리는 어떠한 죄도 어떠한 내가 행동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법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다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며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19절부터 보면 이제 아간이 뽑힌 이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비를 뽑기를 통해서 이제 아간이 범죄자이며 이제 아간은 자신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음을 이제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의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그 전리품을 자기가 임의로 취한 것입니다. 우리가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제 아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취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제비뽑기를 한 번씩 할 때마다 아간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미 아간은 자신의 죄를 미리 자백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자신이라는 것을 다 드러난 후에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으니 이제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훔친 것은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외투라는 것은 그 당시로는 정말 값비싼 그런 외투였습니다. 그리고 한 세겔이라는 것은 약 11g, 한 일반적인 한 노동자가 4일치 품삯입니다. 그리고 금 1세겔은 그 은의 15세겔입니다. 그러니까 금은 은보다 15배가 값비싼 것이죠. 이것은요 아주 값비싼, 아주 값진,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데 그것을 본 아간은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이것들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에 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에 탐심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바로 욕심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언제든지 내가 탐심, 욕심의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간과 같이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내가 소유할 수는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더욱 값진 것을 내가 가지고 싶은 마음, 그런 탐심에 우리는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절한 때에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또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지금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언제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불만을 가지고 불평한다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기보다 오히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고기가 없어서 그들은 늘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그 이스라엘 모습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지금 나에게 최선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이 지금 나에게 주신 최고의 것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은사대로 내가 가지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내가 더 가지길 원하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부정적인 방법이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내가 그것을 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한 불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들 우리가 무엇을 만족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보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최고의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기보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아간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아간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원해서 그의 마음은 탐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지지 못할 것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탐심을 하여 그 마음에 죄를 지어 그는 하나님의 것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24절부터 보면 이제 그 아간의 범죄에 대한 그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간은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고 이제는 죽음으로써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가 욕심으로 가졌던 그 보물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것, 특별히 그의 아들, 딸까지 대가를 치르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족과 그 민족이 그 죄에 대한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의 아들들과 그의 가족들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도 그 아간의 죄를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간이 지금 그 보물을 어디에 숨겼습니까? 그의 장막에 숨겼습니다. 그 장막에 숨기면서 그들의 가족이 몰랐을까요? 그 가족들도 그의 아간의 죄를 알았지만 그것을 묵인한 것입니다. 함께 그의 죄를 동참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죄를 반드시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온 가족이 형벌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죄도 우리는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언제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노출되어 있음을 기억을 하기 원합니다. 내가 언제나 말씀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한 사람의 그 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어제 말씀해 보면 7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나 나 자신을 점검하며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공동체도 언제나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의 고통을 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교회가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한 줄기의 밝은 빛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또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악한 죄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우리가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포도원교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다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앞장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중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지금도 병마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뼈 마디마디마다 세포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루속히 그 병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3 수험생들 수능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주시고 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 최고의 컨디션으로 하나님 학업을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3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심을 감사하며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